할렐루야. 오늘도 의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면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 내일의 은혜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죄를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곰과 스컹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옐로우스톤 공원에 가면요, 큰 곰이 나와서 이렇게 상가나 민가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에서 먹을 걸 찾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근데 가끔 이제 신기한 걸 목격하게 되는데 어떤 장면이 신기하냐면요, 이 스컹크라는 동물이 나타나면 그 큰 곰이, 그 힘 있어 보이는 곰이 스컹크가 먹이를 먹을 때까지 그냥 뒤에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큰 곰이 발로 한번 짓밟으면 그러면 스컹크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죠. 스컹크의 악취 때문에 그렇죠. 악취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의 곁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피합니까? 당연히 더러워서 피하죠. 근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는 무서워요.
그러나 죄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너무나도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더럽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참담하고 암담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상황적인 참담함도 있지만 진짜 참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담하고 암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30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 도대체 어떤 진의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지 오늘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 내일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큰 성도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늘 위해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의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 우리 생각 속에서 점점 흐릿해지는 게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이 점점점 흐릿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은혜는 있고 마치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랬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가로챘고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성소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서견대로 행하는 이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죄죠. 그러니까 죄가 쉽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그 근간을 찾아가면 어떤 마음이 문제였느냐?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40년 조금 넘었는데 그 4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누리는 은혜가 뭡니까? 그들은 특별한 택함을 받았어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막에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 계속 반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도대체 너희가 받은 것 중에 은혜 없이 된 게 뭐냐는 거죠. 다 은혜로 됐는데 너희는 왜 그 은혜를 잊고 살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그 반대의 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그 가족들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지금 사무엘이 걷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길을 걸었느냐?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 가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가고 있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더욱 은총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원어를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이 더욱 은총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했더니 그 기억한 모습을 하나님이 심히 좋게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백성에게 더욱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생생한 축복과 은혜를 더불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함으로 생생하게 넘치는 주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언제가 가장 예쁠까요? 언제가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지던가요? 근심 걱정 끼치지 않는 자녀? 또 늘 순종하는 자녀? 다른 자녀들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 자녀들을 성공할 때, 그럴 때 자식이 가장 예쁩니까? 물론 이런 자식들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가장 자녀가 예쁠 때가 언제냐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숨겨왔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충실한 제사장을 이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행하는 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지금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이었다는 겁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았을까?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충실한 제사장이 될 준비를 했던 걸까?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없지만 금요일 새벽 본문 2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 하반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요, 여호와와 함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분을 가슴에 품고 살았고요, 잠을 자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게 바로 사무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러면 신실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의 품어주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충실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받은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의 마음들이 이 새벽에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또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새벽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